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뒤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를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어떤 이는 주일날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었었는데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안식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없이 그냥 무단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죄로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죄짐을 지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만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라고 그거 따지고 있는 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곧 죽어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손이 오그라들인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예수님도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무슨 뭐 동물 또 보호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도 합니다. 물론 동물은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떠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되면은 금수보다 못하다라고 그런 말도 해요. 그래도 어찌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더 문제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14절부터 말씀에서는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을 전해야만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나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른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한 것으로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래가지고 설명되어지는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였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셨을 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으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론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라 나의 택한 종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서 34장 23절 24절 말씀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34장 23절 24절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 의미에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았마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낸 자의 충성을 해야 되고 보낸 자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택한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한 종인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느라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 복음서 공의,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21절 23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군림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겠.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에서 보실 때는 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에스겔 시대보다 훨씬 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 11장에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1장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또 다른 이라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라라면은 예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적시는 것,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라고 백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업심 여기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자기 잘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오늘날로 보면은 1등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가 의롭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한 갈대 같은 참으로 꺼져가는 심리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바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부자는 바리새인을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주 웅장하고 아주 호화로운 그 예배 의식,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정말 천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주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멀리 타고 갔다가 다 털어먹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회개로 돌아가는 심령을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큰 아들은 그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고 또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러웠는데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당신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면 펄쩍 뛰겠죠. 근데 실제 정말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와 같은 정말 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강조하지만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